이제 그런 게 사실은 알아줘야죠. 성경을 통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어제도 이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상담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본인들은 생각을 정하고 왔어. 이 성경이라는 건 질문할 때 성경이 왜 이래요? 그렇게 얘기할 때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답을 정하고 물어봐요. 대부분. 어제 제가 그걸 상담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럴 수뿐이 없어요. 아는 한도 내에서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한테 물어보니? 네가 지금 네 생각 정해갖고 물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했대.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왜 나한테 물어보냐? 네가 정한 생각이면 정한 생각대로 하면 네가 편할 텐데 왜 물어보냐? 궁금해서요.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니? 목사니까? 왜 물어봐요? 자기가 답도 정했지만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한다. 이런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 상담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네가 조금 내가 얘기하는 게 다르더라도 그걸 좀 받아들이면 어떠니?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다닐 때 그런 표현을 했어요. 학원 다닐 때 돈도 내고 다닌다. 그래서 학원 선생님 네가 모르기 때문에 학원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배우지 않느냐. 근데 너 학원 갈 때 공부 아예 못하는 사람은 학원 못 간다. 요즘은 공부 좀 하는데 좀 더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돈을 내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 무슨 학원을 다니냐 그랬더니 수학 학원을 다닌대요. 그러면 너는 일반적으로 수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는 거 아니니?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너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에게 질문을 하는 거냐. 요즘 애들은 똑똑하더라고. 정리를 하더라고. 그러면 네가 질문 내용을 좀 더 성경을 알고 질문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맞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성경을 좀 더 보고 네 질문 내용을 내가 얘기한 것처럼 좀 풀어보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잘 마치고 갔어요. 가는 길에 부모가 울림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좋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에 이렇다 하고 규정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가서 복음을 이런 내용 갖고 하면 많이 부딪혀요. 근데 보통 부딪히는 분들 보면 자기가 정해진 생각 갖고 얘기해. 저는 계속 성경에 장절로 가서 얘기를 한다고. 차마 얘기를 못하죠. 어린아이니까 성경에 기초돼서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못한다고. 무시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지금 같이 말씀 나누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기초가 확립이 됐는가, 뭔가 규정졌을 때. 이런 것처럼 율법이라는 단어가 그렇다는 거죠. 간단하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냐, 죄와 사망의 율법이냐, 이 부분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얘기를 한다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지켜야죠. 죄와 사망의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지. 죽는 짓이니까. 여기서부터 출발이 안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그런 사람 만나면 로마서 8장 2절을 읽어주시라고. 생명의 성령의 율법은 지키셔야 됩니다. 죄와 사망의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행위로서 보지 마시고 성경에 율법이 써 있는 데 가서 그거를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고 지킨다는 것은 성경에서 지킨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딱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율법이 말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이 율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 있는 사람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의 피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율법이 받아들였을 때 이 화목제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까, 세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뭘 세웠다, 시스템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 화목제물로 영접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길가 얘기하지만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르면 뭐냐면 전에 지은 죄 이런다고.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누구나 삶 가운데 살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거든요. 저도 죄 많이 세상 것으로 짓고 그랬거든. 거기에서 자유함을 느끼려고 이런 거 갖다 쓴다고. 세상에서 잘못된 일을 했으면 거기에 보응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구원에 관해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옛날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전도연이라는 배우가 상을 타고 그랬는데 이 배우가 학원, 자기 아들인가 자녀의 학원 선생인데 그 자녀를 납치해서 죽여요. 근데 나중에 잡히고 보니까 맞죠? 학원 선생님이었어. 그래갖고 감옥에 간 거야. 근데 이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래서 용서해 줘야 된다. 용서해 줘야 된다.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면회를 가서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막 말려 가지 말라고. 근데 굳이 가갖고 이제 나는 하나님 은혜로 용서를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 범법자가 뭐라고 그랬냐면 들어가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는 거야. 그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나 구원 얻었다는 거지 세상에 죄를 그 아이를 데려다가 죽음 받았다는 거는 형으로 죄갚음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부모가 왔다 그러면 더더욱 그 부모한테 조아려야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난 하나님은 예수 영접해서 죄사함 받았다. 자긴 편한 거야. 근데 이 같은 애 엄마는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용서 안 해줬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줬냐. 이런 논리법으로 간 거야.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밀양이 은밀한 밀자인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 제목이 지명인데 그 한자 뜻이 다른 뜻, 이제 해인 것 같아요. 은밀한 뭐 그래서 나중에 머리를 잘라요. 잘라면서 이제 끝나는데 성경이 이렇게 올바르게 전달 안 되면 그런 부작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논리법대로 정리를 하면 돼요. 지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논리법. 그러니까 정확히 알자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이 정확히 아는 것을 성경의 본문 아니면 이게 안 잡혀져. 이거를 알아가려면 애를 쓰셔야 돼요. 근데 그런 죄의 논리법, 우리가 세상에서 얘기한 죄의 논리법은 공부 안 해도 돼. 세상이 그 구조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성경의 구조로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만이 이 성경의 구조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거를 혼동하시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해 줄 때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런 것을 갈라주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됐다.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받은 거다. 죄와 사망의 율법 아래에 있는 구원받은 자들의 얘기라는 거죠. 세상에 범법한 것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도 바르게 산다고. 저도 진화 중입니다. 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확 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삶의 진화를 갖고 옵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믿는 자들도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 누구 예수 그리스도도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율법으로 바뀌었다. 예수 믿는 자도 의롭게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뭐였어요? 의롭지 않은 자죠. 성경은 의롭지 않다 이런 뜻보다는 죄인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의롭다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의롭다 하게 하심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에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이거를 말을 해야지 예수 믿는 자를 만들어서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게 의롭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느냐? 또 법 얘기를 하죠. 어떤 법으로? 무슨 법이로느냐? 여기에서 두 가지 법을 놓으셔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성령의 생명의 율법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율법이 나오면 다 풀어 놓잖아요. 이걸 안 풀으면 이게 맞는 말이야, 저게 맞는. 문맥 특히 잘 보는 사람들은 더 이게 이 말이야? 이게 옳다는 거야? 그러다는 거야? 헷갈릴 수뿐이 없다고. 그래서 이 율법이 나오는 내용들은 로마서 8장 2절이 열쇠와 같은 구절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그대로 갖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어느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아요. 죄와 사망의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돼요? 생명의 성령의 율법. 제가 문장 바꿔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어떤 믿음? 생명의 성령의 율법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 여기 문장 한번 열어보세요. 홀로. 하나님은 홀로, 그러니까 딱 보면 한글로 혼자 있다 이런 뜻이잖아. 하나님은 혼자 있어? 그렇죠. 이게 들어오면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홀로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 가서 홀로 있다 그린다고. 홀로 있었어요? 아버지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어요. 어려운 일 겪은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외톨이가 된 기분. 성경이 그러면 여러분 홀로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는데 거기서 딛고 일어났습니다. 이거 깨달아지잖아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나 홀로 겪고 사람들이 내 마음 안 알아주고 나를 인정 안 해주고 이랬을 때 삶이 얼마나 구차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주신 이가 있다. 홀로라는 단어 깨달아지면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아까 율법처럼 한 가지로 선지식으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절대 우리는 홀로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안 와닿는 거야. 삶 가운데서. 그래서 그것을 이런 내용을 앉아서 막 인지하려고 그래. 나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이 있으니까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아. 이것도 한 방편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장이 모논이란 단어가 이렇게 홀로라는 단어가 같이 있는 거를 성경에서는 홀로라고 그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삶 가운데서 내가 어렵고 홀로인 상태가 깨달아졌을 때 성경이 생각나면 그 다음서부터 하나님 은혜로 딛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 내 마음 그리스도께서 아시지. 내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지. 나는 혼자일 수가 없어. 나는 위대한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얘기하는 홀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의 상태야.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가는 사람이야. 내가 비록 지금 어려울지라도 언젠가는 시간이 흐르면 이것은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야. 그러면서 힘을 내는 계기가 저는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알았냐?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안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의 삶의 상태로 나의 상태가 비추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또 한 번 했으면 알 것 같죠? 또 다음에 어려워지면 잊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가까이 두는 겁니다. 이 의미를 깨달으면서 살려고 한글로 좀 바꿔주세요. 홀로이냐? 또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된다 이런 거예요. 이방인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 빼고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에베소서 이방인이 나오면 또 제가 뭐라 했어요?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한번 읽고 올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육체로 이방인이라니까. 이방인의 중점은 뭐냐면 육체를 놓고 이방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까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 이스라엘 나라 밖 사람이요. 그럼 지도상으로 지금으로 보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더라. 그것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만이 육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방법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할 이름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또 우리가 이방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를 전해야 되는지,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들어갔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방이라 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을 그거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에서 신약에 와서 이방인의 단어를 정리한 구절이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방, 이런 것들만 오늘 로마서 8장 2절이나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만 잘 알아도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진다는 거죠. 13절도 한번 볼게요. 이제는 전에 너희가 멀리 있었다. 육체 밖에 있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이 아니라는 소리겠죠. 다시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29절 로마서. (29절) 중간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이 되시니라. 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됐어요? 아까 19절에서 뭐예요?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네.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셨다. 뭘 전했는데?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2장 가갖고 설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이런 내용을. 이거 제가 오늘 설명한 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과정을 얘기를 못 해줘요. 어느 과정으로? 성경의 내용의 과정으로 풀어주질 못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자꾸 머릿속에 누구로부터 들은 얘기들로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서로 간에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할례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니 어떤 율법을 폐하지 못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폐하지 못하니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하니라 굳게 세우니라 생명의 성령의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겁니다. 이 율법을 제일 잘 나타내 준 구절 중에 로마서 3장에 율법이 이렇게 많이 써요. 갈라디아서 내용도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아까 다니엘서에서 의라는 부분 갖고 온 거예요. 의와 율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